하나님께서 성막 또 성막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시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만드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딱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부살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손들어 보세요, 자원하세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살렐, 그 사람을 내가 불러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택해지면, 하다못해 아주 술 마시고 온갖 노는 거 좋아하던 삼손에게도 사사로 택함 받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또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뭐 일을 한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힘과 내 재주 가지고 하다가 짜증이 나가면, 왜 나만 해야 돼? 왜 맨날 나만 해? 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속장님들은 뭐 해? 왜 맨날 나만 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한결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일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누가 하든지 말든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과 성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고, 그런 손재주도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금, 은, 놋, 이 금속을 다루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석을, 원석을 깎아서 가공하고, 여러 가지 호마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수십 가지 보석이 등장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가공해야 돼요. 깎고 다듬고 거기다 지파 이름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를 새겨, 나무를 깎고 다듬고 틀을 짜고 그 위에 도금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은 부살렐 혼자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함께 세워서 이 멍에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잖아요. 7,000명을 숨겨두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맨날 혼자? 아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부살렐의 동역자로 오홀리압을 세워주셨는데 6절 중간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신 성막부터 모든 성물까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가 설계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목공사 해야 되잖아요. 토목공사에서 땅을 편편하게 다져놓고 그러면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러면 집이 저절로 져지나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현장 책임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현장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회막, 증거계,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고 언약궤들을 덮는 뚜껑, 속죄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을 만들고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그 옷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뿐입니까? 회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름, 거룩한 기름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6절 끝부분하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11절 끝부분에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림을 보여주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 그 모양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머릿속으로 쑥 들어왔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또 쑥 빠져나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유혹과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래요. 왜 여기서 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적어도 수백 명의 일꾼들이 선출이 되어질 거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동시에 진행이 됐겠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깎고 말리고 다듬는 사람들, 그것을 또 짜 맞히는 사람들, 겉과 속으로 도금하는 사람들, 또 금을 녹여서 고리를 만드는 사람들, 천을 짜는 사람들, 천을 잇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일하다가 안식일이니까 쉽시다. 아니 지금 뭐 안식일이 뭐 중요하냐고. 지금 일을 얼른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은 가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성막을 건축하고 성물을 제작하는 중에도 그런 중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일곱째 날 보면서 야 정말 잘 만들어졌다. 야 정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쉬셨거든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 쉬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에 계속해서 후손들이 지켜야 할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거 또는 기념비 뭐 이렇게 어떨 때는 기적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표징을 주셨어요. 첫째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노아와 언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러면서 뭘 언약을 맺고 뭐 하셨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표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면서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할례,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표징이에요. 또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속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 죽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다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 부살렐 요거 조금 좀 뭐 안식일 그냥 몇 시간만 그냥 이렇게 일 더 할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속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주인도, 종도, 노예도, 짐승도, 가축도 어느 누구도 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징이 되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끝났어요. 율법을 다 전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2개의 돌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일평생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닥쳐왔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야, 이거 뭐 잘못됐나? 왜 안 내려오지? 매일 산 기슭에서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내려와요. 어디 아픈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나? 눈에 보이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모세가 여러 날 동안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백성이 약속을 지킨 건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이제 내일 전해질 말씀 32장을 보면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물들의 설계도와 모형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작할 사람으로 부살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이 협력하게 하셨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성경 어디에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라는 말은 단 한 것도 없어요. 공동체예요. 한 가장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독점이 아니라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다가 제사와 관련된 건 아론에게 넘겨주고 사복권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위임하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이 목사님이 십계명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건데 우리가 이걸 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요. 오늘 한 날도 생명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